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교와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나서를 생각하면 큰 물고기에 먹힌 요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나서의 핵심은 물고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과 열방을 향한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요나서 제일 첫 번째 장 1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악한 도시 그 니느웨에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요나를 부르시고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여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선지자인 요나.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그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인 요나. 하지만 그 선지자 요나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이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해안 도시 욥바로 도망가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난파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 겁먹은 선원들은 배에 있던 짐들을 화물들을 다 바다에 내버리고 자신들의 신에게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또한 선원들은 갑판 위에서 자신들에게 처한 이 불행이 누구 때문인지를 정하기 위해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제비에 뽑히자 그들은 선지자 요나에게 묻고 요나를 결국 배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처음에 선원들은 요나가 이야기한 그 방법을 따르려 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간구하지만 결국에는 요나의 이야기에 동의하고 요나는 배 밖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밤낮으로 지내게 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요나가 잠시 어느 곳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것 또는 잠시 위기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다는 것, 그것은 즉 죽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요나가 지금 뱃속에 있는 상태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다, 다름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올, 곧 무덤과 같은 깊은 곳에서 죽음 앞에 있던 요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완벽하지 않은 기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회개 기도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처절한 그 죄,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갚겠다라고 다짐하는 고백을 요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살려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서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아닙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배 밖으로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나온 것은, 살아서 나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요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 바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해도, 우리의 결심이 아무리 굳건하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것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죄를, 또 자신의 잘못한 것을 고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살게 된 이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두 번째로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두 번째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고 난 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하고 패배자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기회를 주었듯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넘어지고 실패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두려움과 걱정 말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번째로 임한 그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1장에서 나왔던 말씀과 같이 요나서 3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가서 내가 명령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큰 성읍이라는 것, 단순히 큰 건물, 규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중요한 도시, 곧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이 니느웨는 당시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성곽의 길이가 약 12km, 그리고 너비는 4km 이상이었고 주변 거주지까지 포함한다면 약 60km 이상이 바로 그 니느웨 성읍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흘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루 걸을 수 있는 길이를 17마일이라고 하면 약 27km라고 고려했을 때 이 니느웨를 도는 게 3일 정도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3일을 돌지 않고 딱 하루만 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억지로 순종하며 단 하루길만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에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억지 순종, 최소한의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우리의 모습과는 또 같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실 때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보여요. 저 사람은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내 가족이나 더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라는 이러한 믿음들, 이러한 생각들, 그러한 생각들로 우리의 복음이 전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만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순종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는 그 순종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나는 전도를 잘 못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과 말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순종도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작은 헌신도 억지로 드린 걸음 하나하나마저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이 니느웨 같은 곳,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쉽게 하지 못하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이유를 더 확신하게 되는데, 우리 요나서 3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나니. 아멘.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전합니다. 우리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솜씨나 사람의 그 기술, 분량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을 잘못했다, 우리가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짧은 메시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니느웨의 반응은 철저했습니다.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죄가 가득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요나의 말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신뢰를 갖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주고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복을 벗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포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 위에서 옷을 다 벗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권위를 다 포기한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 곧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7절과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신하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한 것은 당시 문화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이 되고 온 나라가 생명 전체를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굶주리고 함께 울부짖으며 회개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나는 억지로 순종했지만 그 메시지는 무성의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도 이 니느웨와 다를 바 없는 세상 같습니다. 탐욕, 음란, 폭력,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이 도시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때로는 눈물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니느웨 같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가 보았을 때 누가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다. 다들 각자 사는 삶이 바쁠 것 같아.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 같다.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느낄지라도 잘 보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 복음을 알고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니느웨가 그 회개 앞에서 니느웨의 회개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입술로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삶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이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모든 존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진정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변덕스럽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적인 자비 안에서 심판의 집행을 유예하시고 또 자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들이 죄로 인해 심판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랑해서 돌아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뜻에 돌이켜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이 니느웨의 회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요나 시대에 온 성읍이 무릎 꿇고 회개했지만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니느웨가 다시 폭력과 잔혹으로 악명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훔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들의 죄악이 모습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요나가 가리키는 것, 더 큰 그림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죽은 자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은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잠시 심판을 유예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사함, 구원을 받게 되는 완전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의 일시적인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며 우리가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 그 속죄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불완전한 순종을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날마다 짓는 이 죄,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해야 되냐면 영원하신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성령의 역사까지 이루어집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개의 감정,
성령의 내주로 이어진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 이 신약에서 사도들과 이 제자들과 백성들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며 기도하며 서로를 돌아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간의 결단,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지속적으로 공동체적인 변화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셨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니느웨의 회개가 보여준 이 인간의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극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더욱 전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도시는 이 니느웨와 다르지 않습니다. 탐욕, 폭력,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의 회개가 일시적인 감정에서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로 이끌고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니느웨에 갇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고 두 번째로 말씀이 임했고 순종했지만 4장 1절에서는 그 모습을 본 요나는 성내고 싫어했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억지로 했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니느웨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지역사회의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열방에 또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믿음의 결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랑으로 삶의 필요를 채워주며 공동체적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는 잘못된 지표를 따라서 다시스로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자비로 은혜로 요나를 살리셨고 다시 부르시고 또 보내십니다. 요나보다 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꼭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지 마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니느웨 같은 땅,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랑으로 삶을 일으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